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공한 인생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들을 좋아하고요.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과 관련된 그런 많은 책들이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에디슨처럼요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 수많은 실패를 똑같이 경험합니다. 다만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혹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을 힘있게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요 나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왠지 모르게요 무기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그 갈릴리로 가서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고기만 찾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찾아서 밤새 그물질 하다가 허탕만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무기력한 모습,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실패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도 그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는 미련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욕심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욕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에 대한 마음, 즉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미련을 계속 주시하고 미련을 돌아보게 되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섰다고 이거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생각만 남은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미련은요, 철저하게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미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에 예고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살아가던 일상의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은혜의 자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증거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온통 예수님의 행적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고 또한 은혜로 가득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1절에 그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는요,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수도가 바로 디베랴입니다. 왜 경남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부산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남의 수도는요, 경남도청이 있는 곳은 창원입니다. 창원에 우리 도청이 있듯이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디베랴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디베랴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으로 건설한 도시가 바로 디베랴입니다. 그러니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 이름 속에는요, 세상의 왕권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왕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갈릴리 호수를 다 갈릴리 호수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곳은요, 이곳이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 기자는 갈릴리를 굳이 디베랴라고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었어야만 했었는데 그러한 미련의 제자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들이 모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자리를 청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권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할지라도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정의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은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 아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빌라도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한마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요,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소망은 사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소망은요, 왕이 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왕이 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떨어진 채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는 자는 은혜가 그 속에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이름보다 디베랴, 세상 임금의 이름이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그 모든 미련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요, 여차하면 하고 내가 감추어 두었던 플랜 B, 내가 세운 플랜 B가 바로 대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때때로 주님의 응답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할 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스스로 나를 안심시킬 만한 대안, 그것이 바로 플랜 B입니다. 누구는 인맥이 플랜 B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에게 붙어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안심이 되겠다. 이것이 인맥이 플랜 B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경력이 플랜 B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해왔는데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는 않겠나. 학력이 플랜 B가 될 수가 있고 혹은 물질이 나의 플랜 B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요, 그러한 대안들이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직장이 안정되고, 내 가정이 안정되고, 내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안정이 된다면 나는 오직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겠다. 내가 말씀에 좀 더 묵상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대안까지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플랜 A,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은요, 물 건너갔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뭔가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점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져 갑니다. 그러자 플랜 B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만일을 대비한 배와 그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플랜 B였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면 베드로만 플랜 B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플랜 B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플랜 B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배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선주만 있으면 누구든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를 잡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자기 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아마도 베드로는요, 가장 의지가 되는 그런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그런 약속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늙은 종을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안은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대안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슬슬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툭하면요,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놓고 우리가 다시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전쟁할 수 없다. 그렇게 다시금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핑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다 진멸하신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사역 막바지에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유학을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는 20년 나이 차가 나는데요, 얼마나 그 전도사님이 착하고 또한 찬양 인도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계속 이런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청빙을 받아서 이곳 밀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신 전도사님이니까 나중에 다시 귀국하게 되면 내가 연락이 닿으면 함께 밀양에서 사역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전도사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나서요, 후배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이 전도사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LA였고 그 후배 목사님이 있는 곳은 애틀랜타입니다. 완전히 동쪽과 서쪽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전도사님의 이름을 발견했는데 교역자란에 그 전도사님의 이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연히도 한번 주보 한번 봐야지 하고 주보를 열어봤다가 성도의 소식란에 개업, 스시집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 부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국 그 생활비 때문에 스시집 알바를 해야 되나, 여기서 일하면 영주권도 준다는데 이런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도사님은요, 스시집을 개업해서 스시집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성결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신학교 서울신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왔을 때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지 스시집 사장이 되려고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비의 대안으로 선택했던 그 스시집이요, 그만 본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안은요, 우리에게 안심은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심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은혜는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안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시험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힘들지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대안이 아닌 우리 주님을 찾아 꼭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 나가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요, 남아있는 배와 그물이 아마도 은혜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잡히지 않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냐, 그렇게 서로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밤새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물로서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만족을 채울 수가 없었고 은혜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서 계시다의 헬라어 원어가요, 바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을 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곳에 주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봤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밤새 호탕만 친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요,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도구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은 없다 포기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은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찾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나아가 보니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숯불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요,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받아 먹는 것만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식탁이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서 받은 그 은혜의 결실, 그 순종의 결실을 가져올 때 그때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